자, 오늘 우리 김명현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귀한 말씀 한 번 더 오늘도 증거해 주시도록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읽고 깨닫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잘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환영의 뜻으로 오늘도 꽃을 준비했습니다. 곱죠? 예,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은방울꽃 그런 종류죠? 예, 잘 모르면 그냥 하얀 꽃 이러시면 됩니다. 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과 기적, 영혼, 거듭남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또 교육이 또 많이 되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눈에 띄는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기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내용들이 과학자들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걸 정확하게 잘 알면 기적도 증명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혹시 그걸 기대하셨다면 지금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아마 되면은 영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 영과 혼이 있으시죠?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영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과 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대체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 설명을 잘 들으시게 되면 옆에 있는 분의 영과 혼을 인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기적, 영혼 이런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부분에서는 과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기적과 영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써놨는데 왜 써놨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어떤 주제를 놓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아주 유명한 성직자,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과학자들은 뭔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성직자들은 안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은 일단 우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직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의 경우는 성경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목사님들은 늘 결론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성경,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편견을 가지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편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황우석 박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사건이 잘 터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거의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뭐 사실이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뭔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됐죠. 저는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저게 확실한 거냐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과학자들의 말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말만 하면 대부분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학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이 카이스트에 가서 거기 교수 학생들한테도 이 강의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과학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근데 정리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웬만한 과학자들보다도요, 여러분이 훨씬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에게 매일매일 생선을 하나씩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맨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고기 잡는 법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고 성경에서는 창조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분위기상 창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사실이냐. 근데 어느 쪽이 사실이냐를 이야기할 때 보통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걸 따집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계든 과학계든 진화론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맞죠? 예, 이런 와중에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안타깝게도 몇 주째 계속 누구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까? 예, 소위 그 사이비 과학자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혼수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말로 속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약간만 트릭을 쓰면요 사람 속이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상한 말 하지 않는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열심히 들으시면요 이단 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진화가 옳은지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옳은지 느낌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인지 판단해 보자 이런 건데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가 반듯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금도 없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주장이 더 과학적이냐라는 것을 따지려면 과학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는요, 과학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잘 알아야만 과학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뭐 과학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뭐죠? 너무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과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침대요. 예, 어느 침대 회사가 이상하게 선전하는 바람에 여러분 사실 그 과학이 뭐냐라는 것을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치고 아주 쉬운 거, 예를 들어 사과. 여러분 사과 다 아시죠? 과학은 잘 모르지만 사과는 아시죠? 그럼 여러분 사과는 뭔가요? 과일. 그러면 배는 뭐예요? 과일. 그럼 둘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사과하고 배는 분명히 서로 다른 거죠. 여러분 그냥 사과가 뭡니까? 여러분 과일 이럴 게 아니라 사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한번 사과가 뭔지 상의해 보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과학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과가 뭔지를 설명하는 건 쉬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사과가 뭔지를 똑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렵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인식할 때 종합적 인식이 있고 분석적 인식이 있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어느 쪽이 강할까요? 예, 아무래도 종합적 인식이 강해요. 전체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사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동양 사람들은요 옛날에 사과 훔쳐먹다가 들켜서 혼난 것까지 다 떠올리느라고 사과가 뭔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사과가 뭐냐 물어보면요 너도 알잖아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사과가 뭐냐 그러면은 둥글고 빨갛고 맛이 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과가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이 이 분석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잘 발전시켜 갖고 우리보다도 과학을 더 체계적으로 앞서서 발전시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뭐냐라는 걸 이해할 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도대체 누가 연구하는 거죠? 예, 과학자가 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집 개가 논문 쓰느라고 바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과학을 연구하는 건데,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에요. 아침 저녁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우주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붙어요. 현재의 물리적 우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학자들은 과거나 미래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현재만을 보면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물리적인 영역은 과학이 측정을 못해요.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게를 재주진 않아요. 당신 마음이 요즘 2톤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 못하는 것들은 비물리적인 영역은 과학이 제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이 속에 대부분이 포함돼요. 근데 이건 좀 막연한 얘기고,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체계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과학자. 음악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음악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은요, 4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하여튼 과학자들은 뭔가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질서와 조화를 관찰을 하는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좀 막연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작품이 있어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어요?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신 걸로 보아서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가 퍼져 있죠. 여러분, 요걸 보시면서 이제 대답해 보세요.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관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떨어지는 걸 관찰을 했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예,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와서 속 썩이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살아주세요. 하나라도 내다 팔아야 되겠다, 장사하시면 됩니다. 노래가 나온다, 음악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떨어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왜라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율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예?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요게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저 인과율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기 위해서 뭐 실험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하고 밤도 새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알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뭔가를 하나 좀 알아내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법칙 아니면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평소에 뭐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별로 구별 안 하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잠깐 저 둘을 좀 구별할 텐데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뭐 과학의 무슨 법칙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아무거나 한번 외쳐보세요. 예, 연력학 법칙. 예, 처음부터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법칙이 또 있죠? 예, 조금 전에 그 만유인력의 법칙. 또 뭐가 있죠? 중력의 법칙, 뭐 관성의 법칙. 예, 어떤 분들한테 법칙 얘기하라 그랬더니 머피의 법칙 뭐 이러더라고요. 이런 그 머피의 법칙은 과학 법칙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유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뭐 이런 법칙.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온 연력학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또 뭐 법칙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과학의 이론 중에
무슨 론, 무슨 이론 이런 거 있죠. 아무거나 또 외쳐보세요. 예, 상대성 이론. 예, 사람들이 내용은 잘 몰라도 제목은 기억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론이 있죠? 여러분 그 빅뱅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 빅뱅 이론이 뭐냐면 아이돌 그룹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저 대폭발 이론이라 그래서 이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진화론도 창조론도 다 이론이에요. 론자 들어간 건 다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과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게 이제 뭐 대륙이동, 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구별 안 하셨겠지만 과학자들은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만유인력의 이론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빅뱅 이론 이렇게 얘기하지 빅뱅의 법칙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법칙과 이론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실험적인 증명이에요. 이론적인 증명이 아니라 실험적인 증명. 좀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해봐도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명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리모컨을 놓으면 떨어지고 이거 하루 종일 놓으면 이거 하루 종일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걸 하루 종일 놓으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항상 다시 관찰되고 예외가 없죠. 요게 바로 증명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증명되는 거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뭐냐?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또는 다시 관찰은 돼도 예외가 있을 경우, 이 경우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 있죠. 여러분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용은 몰라도 사람들이 제목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빅뱅 이론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이론에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한마디 하세요. 봤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아주 오랜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요? 재관찰, 다시 관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빅뱅 이론은요, 지금도 이론이지만 앞으로 수만 년이 지나가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저건 영원히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확실한 거겠어요? 당연히 법칙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칙은 항상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장 끄트머리가 아주 단정적이에요. 뭐냐? 문장 끄트머리가 어떻게 끝나냐면 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놓으면 떨어진다예요. 근데 이론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가 맞아요? 터졌을 것이다가 맞아요? 터졌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혹시 과학자 중에 빅뱅 이론 얘기하면서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 이런 과학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래도 계속 우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그래도 계속 떠들면 묻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건 맞지만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것에 근거해서 확실하지 않은 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 얘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성경 얘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저게요,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법칙과 이론을 구별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다죠. 여러분, 하나님은 법칙으로 얘기하셨어요? 이론으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인 법칙으로 얘기하셨어요. 맞죠? 근데 하와 할머니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법칙으로 얘기하셨는데 하와가 이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지혜로워질 것 같으니까 따먹었어요. 맞죠? 그 결과 하와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을 품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법칙과 이론을 구별 못할 때 엄청난 비극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죠? 그래서 성경 본문은 법칙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해석은 이론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요 구절은 요런 뜻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기가 해석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그 해석을 가지고 나머지 성경 구절들을 봤더니 다 틀려 보여. 그래갖고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는데 해석은 수시로 변하죠.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 해석은 언제라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절대로 변형시키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은 이건 변형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신학적 해석이 아무리 멋있어도 성경 자체를 변질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아이를 목욕시켰으면 목욕물을 버려야지 아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법칙과 이론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메달 경쟁을 한다고 치자고요. A라는 나라, 부자 나라예요. 선수단 수백 명을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호화판으로 보냈어요. 근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은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어요. B라는 국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맨발의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이 청춘이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죽어라고 뛰어갔고 금메달을 하나 겨우 땄어요. 은메달은 없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메달 경쟁할 때 어느 나라가 앞서죠? B인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이런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 과학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믿어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요,
이 이다와 일 것이다만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애를 써도요, 웬만한 어리버리한 과학자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다냐 일 것이다냐를 구별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론과 법칙을 응용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이론이 뭔지 법칙이 뭔지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예, 휴대폰이나 빨리 새 거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과학이 뭔지를 설명드렸는데, 자, 그래서 과학이 뭐죠? 예. 하여튼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꼬마가 어느 날 마주쳤는데 과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응? 야, 바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이라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다. 근데 잘 이해하고 다스리려면 체계적인 연구 방법이 있는데, 그 연구 방법은 네 단계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찰. 두 번째가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과율. 그래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표현이라 그랬죠. 이 표현 중에 뭘 구별해야 된다고요? 예,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걸 구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론과 법칙을 응용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란다. 여러분, 이 정도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아이가 여러분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과 법칙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아예 몸 좀 푸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느라고, 예,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토닥토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피로가 풀릴 때까지.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하시고요. 예, 반대로도 하고 계시죠? 여기 불을 1개 정도는 켜볼까요? 이 앞에가 너무 어두우면,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좀 이따 또 쉬는 시간을 잠깐, 가장자리 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면이 잘 보이니까. 자, 여러분, 약간 좀 지루한 듯 하지만 왜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살면요, 거의 돼지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러면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쓸고 닦고 막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나면 화장지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확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마치 그거예요. 과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도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줄 것 같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엄연한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학의 한계를 모를 때 사람들이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것들이 커져요. 자, 여러분, 이 과학적 연구의 한계는요,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 연구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관찰이라 그랬죠. 여러분, 저걸 거꾸로 얘기하면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영역은 탁월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1억 분의 1초, 1조 분의 1g 이런 걸 측정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근데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과학자들이 측정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넓다고 평수를 재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몸 바깥에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럼 여러분의 몸은 그다지 큰 몸도 아니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을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몸 중에 어디쯤 있어요? 지금 뭐 여기 마음 있지? 마음 있지? 어디? 아니 가슴 대충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심장 옆에 몇 센치? 혹시 마음이 없는데 있다고 우기는 건 아니지? 여러분 사실은요 제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공간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공간은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제 질문이 사실은 틀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마음이 없으신 분 이랬더니요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이상해갖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매력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대요. 그래서 뭐 제가 갑자기 또 할 말이 없어져갖고 조만간 도로 찾으시죠 이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럴 경우 빼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느껴지거든. 그렇죠?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의 한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과학자들이 정량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뭘 알려주냐면 비슷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일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보여야 믿지 이래요.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모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과학의 한계를 모를 때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다른 방법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가능해요. 원리를 알면 쉬워요. 근데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두려울지도 몰라요. 내가 남의 마음을 읽는 건 재밌는데 내 마음을 읽히는 건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원리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요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따로 다루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신이나 영혼은 서로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하고 과학주의라는 것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이 둘을 잘 구별을 못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왜 따지고 믿으려 그러냐고, 그건 불신앙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걸 만드신 게 맞다면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는 누가 정해두셨죠?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는 학문이 뭐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럼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오 하나님 이런 원리를 두셨군요. 이런 법칙들을 두셨군요.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과학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근데 문제는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주의가 문제예요.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조차도 과학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과학으로, 그러니까 아까 보여야 믿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조차도 눈에 보여야만 된다고 우기는 그런 것이 과학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버려야 된다면 어느 쪽을 버려야 되겠어요? 예,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되지 과학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과학적 연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바람에요. 지금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기독교 그러면 과학적인 종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미신 같은 종교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예, 뭔가 미신 같은 종교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니까 신을 찾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왜곡되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한 영역이에요. 여기 자기 전공 없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칸이 모자라서 몇 개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과학이 아니고요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자, 이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의 두 번째 한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실험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관찰할 수 없는 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걸 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요 다시 관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해줘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그죠? 그분이 직접 대패질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대표성을 띠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일단 봤어요? 아무도 본 분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역사 기록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만들었을 걸 이러고 돌아다니면 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배울 때 삼국시대라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반도와 만주 땅에 걸쳐서 있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이요 이거 일제시대 때 왜곡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삼국시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히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 중국까지도 백제의 무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 때 저걸 다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찌그러든 거다 이런 주장인데, 오른쪽 이야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분은 좋지만 황당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막 구체적인 근거들을 막 제시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거요 하나 둘 듣다 보면요 정말 그럴듯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삼국시대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 심정으로는 오른쪽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그동안 배운 지식은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럼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역사예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왼쪽 근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왼쪽을 믿는 거고, 오른쪽 근거를 많이 모은 사람은 오른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요. 역사도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연속적으로 쭉 일어날 때가 역사고,
독특하게 한 번만 딱 일어나고 더 이상 안 일어나는 이런 특별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진짜 기적이라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너도 한번 걸어봐봐. 내가 믿게. 이러는 분을 만나거든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적이 무언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증명할 수 없는 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더군다나 뭐 예수님이 나중에 또 뭐 재림하신다 그러죠? 근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비과학적인 이야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과학적인 기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기적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제가요, 그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두 번째 작품이 있어요. 이번엔 좀 괜찮아요. 좀 더 나아졌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제목이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름대로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를 그린 건데, 여러분 그 수학 배울 때 차원이라는 거 아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아시죠? 여러분, 직선은 몇 차원이에요? 1차원이에요. 평면은 2차원, 공간은 3차원이죠. 이것만 알면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가 각각 1차원, 2차원, 3차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단 이 개미, 이 직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이 직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1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 바퀴벌레,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나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 그럼 2차원이죠. 그 다음에 이 메뚜기는 펄쩍펄쩍 마음대로 뛰면서 사니까 3차원이죠. 자, 먼저 이 개미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 비록 1차원에만 살고 있지만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가 2개예요. 인텔리 개미예요. 근데 문제는 저 개미가 무신론 개미예요. 신을 안 믿어. 그래갖고 교회 다니는 다른 개미들을 핍박하면서, 야 임마, 니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딨어, 보여줘봐, 믿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룰루랄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개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갔어요. 개미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뭔가가 자기 차원으로 쑥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래긴 했지만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잠을 잘못 자서 헛걸봤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괜찮았는데 며칠 후에 다시 한 번 지나간 거예요. 개미가 이번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만 봤으면 잘못 본 건데 2번이나 반복해서 봤으니까 지난번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가 가만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 기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미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근데 이 바퀴벌레가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B 지점에 다시 나타났죠. 개미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바퀴벌레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개미가 볼 땐 이건 기적이에요. 맞죠? 근데 그걸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개미가 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개미가 2번째 바퀴벌레가 나타난 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드디어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됐어요. 그래갖고 간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래갖고 이 개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겠어요? 재림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자, 여러분 일단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돼 있는 줄도 모르고 방바닥에 빵 부스러기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바퀴벌레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가 잠시 내려앉더니 사라진 거예요. 뛴 거죠. 그렇죠? 다시 나타나니까 오 주여 어디 갔다 오시나이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지내다가 다시 메뚜기가 뛰면서 다시 오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도 방탕했던 과거를 다 정산하고 신앙을 가진 바퀴벌레가 된 건데 그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다고요? 재림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 개미가 볼 때 이 모든 일은 다 기적이에요. 맞죠? 자기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볼 때는 이 모든 게 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과학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래 차원의 존재가 위를 보면요. 다 기적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래를 보잖아요. 다 상식이에요. 그렇죠? 아래 차원의 존재는 위를 경험할 수 없지만 위 차원의 존재는 아래를 다 경험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몇 차원을 살고 있냐면 3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상에서는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끊으면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가끔 한 잔 들어가면 다 나와 이러고 살죠. 여기는 물론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지만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한 주 지났는데 지금 여기서 똑같이 만났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주간을요 똑같은 속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야 너 좀 뒤로 쳐져서 올래? 이러거나 자기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앞으로 가볼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과 쟤는 지금 계속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현재 짠하고 나타나서 그동안 잘 있었니? 그러다가 다시 오마 이러면서 마지막에 와서 정리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그거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봤을 때는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미에게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사라졌듯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장면이에요. 어떻게 대화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지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빨간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보다 또 2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 돌 맞아 죽을 정도로 심각한 말인가요? 별로 그런 느낌 안 드시죠? 여러분이 아직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여러분에게 내가 니네 아빠 업어서 키웠다 이러면은 반쯤 죽여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모욕하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신은 아니지만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존경받는 자기들의 뿌리예요. 그렇죠? 근데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딱 나타나더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할아버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너희들 다 내 밑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모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러분 무릎 꿇어 이러면은 화가 난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우리 조상부터 우리까지를 다 모욕하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신 게 아닌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욕하는 줄 알고 쳐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현실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분들에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불후의 명작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과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걸 열어놓고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경험하고 증명하는 것만 믿겠다라고 닫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닫힌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이 생기겠어요? 열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너무 놀라운 고차원적인 얘기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니까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절반이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 깨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시는 대로 그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뭐 일단 믿으시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문과분들은 믿기가 좀 쉬워요. 물이 좀 상해서 시큼해졌는가 보지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이과 공부한 분 중에 화학 공부한 분들은요. 이걸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막연하게 뭐 물이 좀 포도주로 변했겠지 뭐 이러면 될지 모르지만 화학적으로 따지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요, H2O가 C2H5OH로 변한 거예요. 아, 여러분, 없던 탄소 생겼죠. 수소 숫자 안 맞죠. 엉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화학 선생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화학 반응의 기본 법칙에 어긋나요. 그렇죠?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거 믿으려면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수님의 저 첫 번째 기적 때문에 약간 헷갈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일까? 그렇다고 여러분 경솔하게 또 오늘 또 돌아가서 3, 4, 5 모여갖고 자 마셔 주님 하신 사업인데 도와드려야지 이러지 마세요. 깊은 뜻을 헤아리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행동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병을 즉석에서 막 고쳐주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갖고 이때도 5천 명, 그것도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요 거의 2만 명 정도가 따라온 거예요. 대책도 없이.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에 남았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은 과학의 무슨 법칙에 어긋나죠?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요만한 음식이 2만 명이 먹으려면요 여기 가득 음식이 있어도 부족할 정도일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요만한 음식이 이만큼 늘어나냐 이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이걸 또 억지로 과학적으로 설명한답시고 이게 버스만한 떡 5개와 고래 2마리였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죠. 그렇죠? 어? 막 꼬마가 고래 끌고 오면서 엄마가 싸줬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보냈거든요. 여러분, 남아있는 배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제자들은 간신히 배 얻어 타고 먼저 갔거든요. 근데 뒤늦게 배도 한 척 없는데 예수님이 밤에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요 과학의 무슨 법칙에 어긋나냐면 부력 법칙에 어긋나요. 여러분, 물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또 억지로 설명한다고 저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뭐 이러면 된대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요. 아니, 이론에 어긋나면 변명이 가능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론은 틀릴 수도 있다 이러면 되니까. 근데 100번, 1000번, 10,000번 다시 확인한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저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은 대충 믿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과학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저거 믿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떡하죠? 둘러 앉아 기도할까요? 근데 제가요 저걸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는 과학을 공부한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공부하고 났더니 법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법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났더니요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잘 보세요. 과학의 법칙은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트릭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록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썼든지 아니면 정말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면 이거 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과학의 법칙은 절대로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만약에 저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건 유일한 가능성이에요. 아니면 그 법칙을 정한 분의 허락을 받았든지.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요. 어느 걸 맨날 이쪽에서만 바라보다가 전혀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거 과학의 법칙에 어긋났으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반대쪽을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절대 어길 수 없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모든 법칙을 정한 창조자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달라요. 맞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잘못된 기록 내지는 거짓말이다. 이런 쪽 입장을 가져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쪽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분이 창조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을 보면은 살짝 넘어가요. 그렇죠? 믿기 힘드니까. 그래서 저런 게 좀 없었으면 이러기도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요, 제 경우는요, 성경에 이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만 했다면 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좀 잘하죠? 지금도 말을 잘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리산에서 10년, 태백산에서 10년, 30년 면벽수도 하고 나오면요 더 멋있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산은 산이고 밥은 밥이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멋있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못해요. 맞죠? 그렇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분이 창조자이시거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과학 공부하는 놈이 저런 걸 믿냐? 그러면은요 제가 좀 우물쭈물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요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저런 거 믿냐? 그러면요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냐?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지셨다, 그런 예수를 제가 왜 믿어요? 예수님 물을 걷다가 빠지시면서 베드로 나 좀 살려줘,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할게. 아니 그러는 예수를 제가 왜 믿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분이야말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이시거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인, 조금 저걸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에비던스, 증거예요. 증거. 그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창조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과학적인 용어로는 법칙이에요. 그렇죠? 항상 다시 관찰되고 예외가 없죠.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법칙 중에요 가장 강력한 법칙을 깨트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점은 이거예요. 법칙이 무언지를 알고 나면요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을 믿죠. 법칙에 매여 사는 존재를 구세주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적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 간단한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으시죠?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안 가면 큰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전도를 받았는데 너무나 단순한 전도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정말 심플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100배 낫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셨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기독교인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헷갈렸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인데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러면서 헷갈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근데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려면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느낌으로는 안 돼요. 정말 그 거듭나는 기준이 뭐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해결이 안 되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라고 나름대로 깨달은 건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 보시면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러분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을 율법주의자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요, 저분들은 아주 잘 종교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의 관원은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 하에서 관원으로 활동했다는 얘기는요,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지도자예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모범적이고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와가지고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엔 대꾸도 안 하시고요, 그래봤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 그거야 그러셨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알쏭달쏭이에요.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요 신학자들도 견해가 다르고요 좀 헷갈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러면서 하는 얘기는 다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위로 불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거듭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 끼고 거룩한 척하고 평생을 살아도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고요. 야, 저 개망나니가 이랬는데 만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 가면요 3번 놀랜대잖아요. 첫 번째,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뭐 이런 데잖아요. 아니 여기 목사님 말고 그 이상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놈도 왔네 이런 데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온 거에 놀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누가 거듭난 거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합니다. 열등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좀 꺼림칙해요. 너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셨죠? 여러분 적어도 구역장 이상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그룹 리더 정도는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국 정리가 됐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려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거듭남의 문제는요 영혼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영혼. 여러분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에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 소성케 한다는 말은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거나 시들시들한 것을 생기 있게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영혼을 되살아나게 한대요. 근데 뭐가?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대요. 여러분 이거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영혼은 무엇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조금 어려우니까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마음. 여러분 아까 제가 옆에 있는 분 마음을 읽는 방법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자, 지금부터 이제 옆에 있는 분 마음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규칙대로 하면 돼요. 이제 체계적으로 3단계입니다. 첫째, 차원이 같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로 재고 무게를 재려면 저울로 재죠. 그래서 키 170cm, 몸무게 60kg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만 키 60kg, 몸무게 170cm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길이는 길이로 재고요. 무게는 무게로 재요. 항상 같은 차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쉬워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인식하려면 나의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려면 자를 꺼내요? 좀 재보자 이래요?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질서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왼쪽 자와 오른쪽 자가 있는데 오른쪽 자가 문제가 좀 이상하죠? 심각하죠? 오른쪽 자에는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맞죠? 이걸로 재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인식하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읽히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음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내 마음도 지금 추스리지 못하는데 네 마음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으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 이미 질서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다 보면은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되게 차분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고요, 표준 질서가 있어요. 요게 중요한데, 또는 완전한 질서, 절대적인 질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둘 다 질서가 있죠. 근데 위에 있는 자가 표준자면 밑에 있는 건 짝퉁이죠. 이 밑에 것과 재봤자 맨날 틀리죠.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앞에 앉은 학생 얼굴 크기를 실례합니다. 괜찮지? 잠깐 봐줘. 얼굴 크기를 재야 되는데 자가 있어야 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여기 눈금이 없죠.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다가 정확하게 3칸을 나눴어요. 그럼 질서는 생겼죠.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1m, 2m, 3m 이런 다음에 이 앞에 앉은 아이 얼굴 크기를 재봤더니 3m가 넘어.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요 표준 질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아이 얼굴 크기를 제대로 재려면 제가 1m, 2m 하면은 절대 안 되고 국제 표준자가 있죠. 거기다가 딱 붙이고 그 눈금을 그대로 내려받아야 그때부터 이게 진짜 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이전까지는 다 가짜자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걸 영혼에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내가 인식하려면 나의 무엇으로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 내 영혼이에요. 근데 내 영혼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질서가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남의 영혼은 더더군다나 관심 없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무슨 질서? 표준 질서. 절대적인 질서가 필요해요. 또는 완전한 질서. 자,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요 아까 읽은 시편 19편 7절에 아까는 눈에 잘 안 들어오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올 거예요. 뭐라고요? 완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표준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셨으면요 드디어 거듭남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2번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2번 태어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도록 누가 디자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날 때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태어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이해하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정자 속에는 유전 암호가 들어있고 그것을 여기다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도 유전 암호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람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물론 이 상태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난자는요, 이 만들어진 후에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이대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이 유전 정보를 가진 정자가 여기로 쏙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자인 상태하고 사람인 상태는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건데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이요 이 난자처럼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이 난자처럼 그대로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이 난자 속에 어떤 생명에 관한 정보가 들어왔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어떤 생명에 관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 세상을 가요.
여러분 뭔가 닮았죠? 여러분 이 난자에 정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 난자는 스스로 여기 못 가요. 반드시 바깥에서 메시지가 들어와야 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태어났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고 교육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상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의 원리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늘 좀 관찰을 하거든요. 제가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다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났더니 뭔가 들어와야 간다면 뭔가가 들어와야 가는구나. 잘 보세요. 여러분 저녁 드셨죠?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 이 육체는요. 이런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거든요. 근데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가 있어요. 사람의 정신세계는 뭘 먹고 사냐면요. 음식이 아니라 말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나쁜 말을 들으면요. 정신이 나빠져요. 그렇죠? 아주 지독한 말을 들으면 자살도 해요. 맞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어느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처음에는 농담 하나 이러다가요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자살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한 분을 정해놓고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멋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성품이 이렇게 좋으세요? 천사 같으시 계속 칭찬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놀리나 이러다가 믿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눈 뜨고 못 봐요. 그렇죠? 심지어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격려하는 말을 듣고 그래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생명의 길로 가기도 해요. 맞죠? 잘 보세요. 죄를 가진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죠. 맞습니까? 하물며 그럴진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이 어느 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영원한 말씀을 죄를 가진 인간이 받아들이면 그 영원한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비교적 싱싱할 때 결심을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구나. 첫 번째는 육으로, 그 다음에는 영으로. 그럼 여러분과 제가 평생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말씀. 그냥 우리가 앞으로 부지런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갖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듣지 않는 것은 속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인가요? 그럼 빨리 뭘 떠올리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제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 말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DNA 유전자 검사하면 몸은 제 아이예요. 그렇죠?
제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정신과 영혼은 다 누구 거예요? 옆집 아저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빨리 뭘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돼 있죠? 잘 보세요.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둘 다 살죠. 근데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둘 다 죽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죽지만 이 말씀도 내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제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이랬더니 하나 둘 일어나면 그 일어난 분 속에 제 말이 들어가서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 곧 뭐라고요? 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바로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럼 빨리 뭘 떠올리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 청소년 시절에 우울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 목회하시느라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너무 열정적이라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에 소나무 앞에 하나씩 앉혀놓고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밤새 간절히 기도하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밤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제 친구, 선배, 후배 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됐는데 저만 제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방언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청소년 시절에 그 민감한 시절에 신앙적 열등감이 생겨요. 그렇죠? 다들 방언 받고 성령 받았는데 나만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방언 받나? 나는 왜 성령을 못 받았나? 이러고 우울했어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안 받은 게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거룩한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었구나.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죠?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었구나. 제가 지금도 방언을 못하지만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요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언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통역까지 해요. 갑자기 부러워지기 시작하시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과하게 어려운 용어는 일반 사람들한테 방언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공학 하는 분들에게요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면요 훨씬 잘 알아들어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걸 지키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빨리 뭘 떠올리셔야 돼요? 예,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들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읍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주님 내 심령 속에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난자의 정자가 들어가서 내가 인생이 되었듯이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주님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늘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말씀이 순종된 삶으로 내 남은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주님 한 무릎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